오늘 민수기 36장 말씀은 시집간 여자의 유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간 여자의 유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광야 생활에 대한 말씀인데 신의 산으로부터 모압 평지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 말씀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집간 여자의 유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미 살폈던 민수기 27장 말씀이죠. 27장 1절로 11절 말씀 보면은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는데 고라 자손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었나이다. 슬로보앗의 딸들, 슬로보앗이 죽었는데 자기의 죄로 죽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이 없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업이 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모세에게 아뢰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아뢰고 여호와께서 문제 해결의 답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슬로보앗과 같이 죽으면 그의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것이요, 그의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이 없으면 그 형제들에게 물려주고, 그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물려주고,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물려주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슬로보앗 딸들이 문의하니까 여기에 대한 여호와의 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남자가 죽으면 그의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것이요,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기업을 물려달라는 거예요. 이 순위가 누구예요? 딸들이, 슬로보앗의 딸들. 그러니까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딸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라.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기업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영원한 교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문제 해결의 답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그의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요,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물려줄 것이요, 딸들이 없으면 그 형제들에게 물려줄 것이요, 그의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물려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들에게 물려주라. 그래서 그 지파의 기업이 그대로 그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규례가 되어서 딸들도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상속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룻기에 대한 보아스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룻과 보아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그 남편 그리고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아들이 없어요. 딸들도 없어요. 그의 형제들도 없고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먼저 1순위의 친족 기업을 물을 자가 있었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봐서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 하면은 내가 반드시 기업을 물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1순위의 친족이 나는 기업을 모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보아스가 2순위 친족으로서 기업을 물음으로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그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뭐예요? 오벳.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구원자이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이죠. 나오미는 정말로 가부였고 그의 두 며느리도 가부였잖아요. 그런데 룻이 이방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또 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그의 며느리 룻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룻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복 있는 자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4장 마지막 절 말씀이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기업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36장 민수기 마지막 장에서도 시집간 여자의 유산에 대해서 말합니다. 27장 1절로 11절에 있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36장 2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슬로보앗 나오죠?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이게 근거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규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규례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이들이 지금 그 근거가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여호와의 말씀 규례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어서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다.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하여 요셉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6절 말씀이 이야기하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자, 명령이 뭐였냐면 하나 추가됐죠.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어요.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니 정해줬죠. 한계를. 그러니까 조상 지파 안에서 남자에게 시집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제비 뽑아 나눈 그 기업이 다른 지파의 몫이 되지 아니하고 제비 뽑아 분배받은 그 지파의 것으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지만 오직 그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7절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분배하고 나눈 받은 그 기업이 조상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고 그러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 물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여서 이제 기업을 받지만은 그 기업이 계속 그 지파에 남을 수 있도록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하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장 13절 마지막 절에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주의 종에게 묻고 주의 종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면 그 답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든 주의 종에게 이야기하고 주의 종은 함께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때에 여호와의 응답에 따라서 그 응답에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